자, 이제부터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영혼이 복되고 강건하고 범사의 일들은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일주일 남았죠. 8월이 이제 하반기예요. 9월 되면 뭔가 조금 이제 2020년이 보이죠. 벌써 일주일간 여러분들은 가장 영적인 인생으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폰도 줄이고 먹고 사는 문제의 걱정도 단절하고 가장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영적이기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라 이야기예요. 그죠? 예, 근데 사라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라 하면 90에 아들 낳은 여자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가장 강렬하면서도 회복의 복음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축복의 복음이 들어있어요. 가장 강렬한 두 구절에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때문에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겼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죠. 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그렇게 많은 후손들을 주리라. 예. 근데 지금 이 상황까지는 아직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네. 근데 그 후손이 이제 이삭인데 사라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태어나도 한 명밖에 안 돼요. 근데 뭐라고요?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 이렇게 생육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의미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아침에 눈 뜨니까 그냥 살아가고 뭐 대한민국에 요즘 많죠. 뭐 연금 받으니까 그냥 그걸로 뭐 대충 하루하루 살고 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교회 나와도 이렇다 그러면 이런 표현이 쓰여지는 거죠.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이잖아. 언약이 있는데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강렬한 복음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11, 12절이에요.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 같은 그런 후손. 이게 이제 사라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정확히 알고 가야 돼요.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예표예요. 근데 어디에서 생겨났다 그럽니까? 죽은 자 안에서. 죽은 자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아주 절망적인 얘기가 있어요. 아이는 낳으라 그러면서 무수한 자녀가 생긴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11절 읽어보세요. 첫 줄을.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여기까지요. 단산하였으나. 사라가 단산했다 합니다. 이게 뭐 아이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단산이라고 하는 것은 잉태의 능력, 생산 능력이 끊어졌다는 말이죠. 경수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자, 이때 사라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때 사라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예, 많아요. 예, 89세예요, 여러분. 네, 89세예요. 네. 내년에 이제 태어나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89이니까 당연히 89이면 단산하게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라를 몇 살에 찾아옵니까? 사라를 언제 찾아와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찾아오고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요? 10살 차이 나요. 10살. 10살 차이 나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상당한 미인이죠. 그 결혼을 하는데 법적으로 따지면 옛날 부족 사회에서도 법적으로 따지면 뭐 혈육이에요. 사촌 여동생.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 나요, 여러분. 그 65세 때 찾아온 거예요. 이때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노력하면 좀 가능성 있습니까? 옛날에 65세에 좀 노력하면 가능성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거예요. 오늘 시간이 나신 분들은 집에 가서 인류 역사상 제일 늦게 실질적으로 근대사 100년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나이로 아이를 낳은 여자분 한번 찾아보세요. 몇 살인지. 가끔은 가능은 할 거예요. 가끔은 가능은 할 거예요. 65세면. 그런데 25년 전에 오셨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자식을 줄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89살에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햇수로 24년, 햇수로는 25년, 만 24년을 기다린 거예요. 단산에서 생산 능력이 끊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 오셔갖고 내년에 이맘때라 이렇게. 이번에는 너무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25년 전에 오셨을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막연하게 자식을 줄 거야 이랬는데 89세에 찾아와가지고는 말이 안 되죠. 내년에 자식을 준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올해 잉태가 돼야 됩니다. 올해 다들 잉태할저다. 또 이러죠. 아, 목사님이 전도하라는 얘기구나.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만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육신의 자식을 얻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이제 89의 때에 오셔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년에 이맘때에 너에게 자식을 준다. 제가 한번 선포해 볼게요. 내년에 이맘때에 너에게 자식을 준다. 아멘 하세요 좀. 아멘 할 집안들 좀 많잖아요 좀. 대신 아멘 해주세요. 좌우를 보고. 내년에 이맘때에 너에게 자식을 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라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 이제부터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라가 성경에 보면 비웃었어요. 피 씻고 섰어요. 썩소를 보냈습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의학적 상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단산되었는데 뭘 애를 논다고. 참 하나님도 참 저에게 왜 이러세요 진짜. 저희가 농담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라는 이랬어요. 저에게 왜 이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뭐 이런 심정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라는 단어 의미가 무엇이에요? 기쁨이죠, 기쁨.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차크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히브리어 차크. 좀 알아두셔도 돼요. 차크.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삭 이름을 기쁨이란 뜻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것은요, 원래 기쁨의 뜻은 아픈 과거가 지나간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차크의 또 다른 두 번째 뜻은 뭐냐 그러면 히브리어는 막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어떤 때는 막 13번째 뜻을 갖다 쓸 때도 있고 14번째 뜻을 갖다 쓸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무슨 뜻이 있냐면 조롱하다, 비웃다, 웃다 이게 있어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나무 막대기 같은 몸에서 자식이 나와 그러잖아. 어떻게 약속의 후손이 나와?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막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후손을 하나님 보내십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얼른 찾아보세요. 이 약속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보여줘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너희 자손이라 꼭 그리스도. 예. 머리가 이렇게 탁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요. 자,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재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껏 부르짖었죠. 치유되고 회복되고 남편들이 변화되고 물질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고린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옆에 좀 찾아주시고요. 고린도서 15장. 네. 자, 3절 4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할렐루야. 성경대로요. 이미 끊임없이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는 약속을 계속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 최고의 절정이요. 누가 구약에서 그걸 누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자기보다 먼저 죽은 사람과 그렇지 않고 해외 유학 갔는데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든가 이럴 때 그 부모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죠? 다시 살아와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태백에서 젊은 청년 하나가요. 베트남에 일이 있어갖고 갔다가 배를 타고 나갔다가 안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슬픈데 보험금을 잔뜩 타서 집을 이렇게 고쳐놨어요. 근데 3년 뒤에 이 아들이 돌아왔어요. 부활했나요? 네. 베트남 갔다가 캄보디아에 가서 탕자노로 타다가 돌아온 거예요. 네. 어쨌거나 살아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이제 죽으면, 자녀가 죽으면 아픕니다. 이런. 그런 이론적인 건요. 그냥 여러분 별로 실감나지 않아요. 그죠? 네. 시리아전에서 아이들이 막 죽어도 네팔에 갔을 때도 아이들이 진짜 힘들게 있는 그 모습 봐야 가슴이 찡해져요. 그런데 사진 몇 장 보면 가난하게 사나 보다 감동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예수의 어떤 구속사형의 모형을 보는 거예요. 칼로 내리치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거 원하십니다. 네가 절대적이냐 이런. 나에 대한 사랑이 절대적이냐. 그걸 보고 멈추게 하죠. 수양을 대신 제물로 쓰고. 그런데 이삭의 모형이 오늘 약속의 후손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구약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제 낫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낳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 다음 하나님 피로 사신 우리. 로마서 8장 29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짐을 보여줍니다. 우리 나아졌어요. 새롭게 나아졌어요. 여러분 새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9절을 찾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많은 형제는 우리이고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형제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이 무엇이에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낳는 우리,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불사하고 낳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가 되어서 낳은 거예요. 영의 자녀는 죽은 자가 되어서 낳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합니다. 여러분의 전도의 영도 여러분을 자꾸 죽여버려요. 평상시 같으면 여러분이 그 더운 여름날에 전도지 들고 나가서 하겠습니까? 네? 들고 나가서 이렇게 줄 때 안 받는 사람들도 있죠. 평상시 같으면 여러분이 쳐다나 받겠어요. 그죠? 어떤 데는 뭐 선물까지 막 들고 나가서 그 추운 겨울날에 여름날에 여러분이 죽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죽어져야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전도로 잉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이 세 사람 중에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떤 존재예요?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내가 완전히 죽었을 때 나에게 기쁨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충만한 순간에 여러분 완전 죽어버려요. 성령으로 말씀이 충만한 순간에 여러분 자아가 완전 죽어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은 부활의 새 사람을 느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능력의 사람들이 돼요. 요한복음 2장 22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부 레마되어서 이 성경 한 권이 능력이 되어서, 이 성경이 어떤 능력이에요? 온 우주의 말씀이 진동해 버리니까 지구가 형성이 되어 버려요. 6일간에 걸쳐서. 그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막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지구 전체를 살리고도 남을 만한 그런 지혜가 생겨버려요. 성령의 지혜가. 그래서 자세히 보면요, 히브리서는 여러분 자주 읽어야 돼요. 그 중에 11장은 더 자주 읽어야 돼요. 여러분 복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은 다음에 진리 가운데로 가야 돼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머리가 학자풍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알아.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 은혜를 바라는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보세요. 11절 첫머리를 읽어보세요. 말씀 순서가 좀 이상해요. 자, 읽어보세요. 자, 여기까지요. 여기 보세요. 왜 성경이요, 사라가 믿어서, 아브라함이 믿어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보세요, 믿음이 사라를, 특이하죠? 믿음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 7절을, 그 위에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노아를 끌고 가요. 8절을 보니까 믿음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요. 그죠? 믿음이 여러분들을 끌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끌고 간 것처럼 믿음이 여러분들 끌고 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여러분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도살장에 가는 양같이 싫은데 막 끌려와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작은 양이야. 정말 예배드리기 막 싫어 죽겠는데 막 폭우가 막 치고 그러면, 야, 저녁에 이렇게 하죠. 안 가고 싶은. 이 장마 때 비는 좀 팍 안 내리나? 오늘 밤에 좀 안 가면 좋겠는데 이미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있어. 그러면서 막 찬양하고 있어. 어느 순간에 보면 믿음에 막 끌려갈 거야. 아유, 이번엔 안 해야지 막.
내가 진짜 이번 헌신봉사는 안 할 거야. 막 네, 내가 이번에 헌신봉사하면 내가 그 집사 미워 죽겠는데 차려놓기만 하면 와서 먹기나 하고 정말 안 할 거야. 이러는데 와서 벌써 하고 있어. 이번 전도에 더운데 좀 빠지면 안 될까 이런. 제일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 믿음이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예요. 은사란 뭐예요? 선물이에요. 믿음은 성령께 선물로 주셔야 돼요. 막 도저히 가기 싫은데 그들을 끌고 갔다는 의미에서 믿음이에요. 여러분. 네. 젊은 청년들이 이 좋은 대한민국에서 아빠 엄마 주머니만 크크하면 아빠 카드만 잠깐 들고 나가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근데 안 그러잖아요. 네. 콜롬비아에 가 있고 중국 청도에 가 있고 케냐에 가 있고 무엇이? 성령으로 말하면 믿음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습니까? 이러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답은 믿음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오늘 보니까 사라가 단산하여서 도저히 애를 못 낳을 순간인데 하나님이 낳는다고 하시니까 낳아버리는 거예요. 우린 도저히 믿지 못할 자인데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보내서 믿게 되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이라서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와서 너희가 지금 거들먹거리고 있으니까 믿음이 떠나지 않도록 그 믿음을 소중히 여겨 끝까지 신앙생활 똑바로 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으로 시작하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라. 거기에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을 계속 끌고 갑니다. 오늘 밤에 가서 물어보세요. 믿음아, 나를 어디로 끌고 가겠니? 네.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까? 우리가 아벨의 이야기, 에녹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아브라함, 사라 이야기.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믿음이 동물처럼 우리를 끌고 갔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간, 도살장에 끌려간, 양같이 끌려갔어. 이 느낌을 언제 받았냐? 그럼 저는요, 흰돌산 기도원 맞은편에 가보면 성령 충만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은 거예요. 원장님도 거기서 치유받았고요. 네. 거기는 약간 음습한데, 이 흰돌산하고 거기는. 네. 근데 거기 2층 기도실에서, 흰돌산보다는 좀 작죠. 새 건물이지만. 하는데, 성령의 강권을 알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네. 내가 하기 싫은데. 사업하던 사람 불러내어가지고, 여러분, 영화 토르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거보다 웃었어요. 거기 헐크 나오죠. 네? 헐크 앞에서 그 토르 동생이라고 신이라고 하면서 까부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신같이 안 생겼어요. 까불다가 잡혀갖고 막 이렇게 패대기 막 패대기 쳐버리죠. 그죠? 네? 신인데 막 이렇게 막 패대기를 막 쳐버려. 네? 저게 신인가 이러죠. 그때 제가 많이 웃었어요. 왜냐? 내 모습이 그 모습이었어요. 네. 온열에 막 개 패듯이 맞아가지고요. 이 표현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몇 분은. 속으로만. 북어대가리 옛날 보면 지금에 잘 찢어서 나오지만 어릴 때 어머니 보면 이 다듬이 방망이 가지고 이 방망이질 하는 그거 갖고 막 이렇게 패시는 거예요. 네, 그 정도 때려가지고 아주 막 생명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형질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막 사람 다리를 잡아갖고 막 이렇게 패듯이. 그래갖고 이렇게 묻습니다. 따라올래? 또 맞을래? 근데 우리는 또 그때 버텨요. 0.0001%의 희망이 있으니까.
아직 술 한 잔 더 먹을 탕자에 돈이 남았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그만 때리세요. 끌려갈게요. 이러면 되는데 한 잔만 더 하고 또 맞아요. 또. 네. 완전 죽을 때까지 그냥. 예? 여러분 올바른 성품을 지닙시다. 더 맞기 전에. 예. 그게 뭐 토르라는 영화 어디 나온지 모르는데 다음에 우리 최 목사님 그 부분만 좀 잘라가지고 우리 이렇게 되지 맙시다. 예, 순종합시다. 뭐 그렇게 해갖고 한번 밴드에 올려보세요. 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두들겨 팼다고요? 믿음이. 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어라 가라 했을 때 사람들 전부 스스로의 의지를 발동하여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토록 뛰어났던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네? 누가 십자가로 가고 싶어요? 솔직하게 누가 죽고 싶습니까? 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5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는. 여러분도 믿음이 이제부터 뭐 교회 생활 좀 잘하고 목사님 앞에 좀 똑바로 서면 그게 믿음이라고. 아니요. 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글로 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이분들처럼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믿어진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술술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받아들여지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받아들여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으로 드릴 때 믿음이 형성되면 복음이 받아들여져.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져. 이때부터 충만한 부여의 스타트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스타트예요. 사랑의 능력교회는 그렇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딱 잡아주죠. 복음 안에만 있어라. 스펙들. 네. 이게 좀 힘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완전 순종이 안 되니까 뭐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뭐도 갔다 오고 해갖고 감성들을 터트리는 설교하는데 그 안에 예수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사람이 별로 빨리 안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로 굳건한 상태가 돼서 자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되면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완전 자유케 되는 것이. 네? 언제요? 모리아산에서. 예, 부활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거 들어가라고 막 죽도록 사역하고 막. 네? 함께 울고 때론 야단치고 달래고 어르고 막. 네? 예,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이 애죠. 네? 네? 서연이나 이하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라엘이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예, 저 아이들은 영어로 스스로 시켜갖고 원장님한테 와서 잘 다녀왔어요. 막 밝은 표정 쫙 보여주고 해남 잘 다녀왔어요. 네? 그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나옵니까? 예? 불평 원망부터 나오죠. 예? 그럴 때 교회에서 뭘 줍니까? 떡 하나 더 줍니다. 예? 인절미를 입에다 하나 더 넣어줘요. 큰 알사탕 하나 입에 넣어줍니다. 조용히 하고 있어. 네. 조세팍 가지마 못사라고 있어요. 한국에서 LA 한인교회에서 10주간 말이에요. 예, 탄자니아로 1년간 안식년을 얻고 가신 목사님이 한 5만 달러를 들고 와서 신학교를 열었는데 뭐 탄자니아에 젊은이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 조세팍 가지마라는 척추염을 앓은 이 남자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성경 얘기를 하면 이게 맞나 안 맞나 했는데 이 아이의 특징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라서 그런지 20 초반에 이 청년이요 그냥 무리를 걸었다 그러면 무리를 걸었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러면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특징은 뭐냐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행함의 은사고 신유의 은사라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으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거의 절망적인 다리도 막 치유되고 막 이러죠.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 그러면
병을 가지고 와서 암이 치유됩니까? 네? 다리가 치유됩니까? 눈이 치유됩니까?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조셉 가지마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는, 너 20분만 잠깐 죽어 있어. 너 20분만 죽어 있어. 그럼 놀란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게 차라리 말이에요, 믿음 없이 입으로 떠드는 것보다 훨씬 치유하기 쉽다는 거예요. 20분 죽어 있는 동안에 기도해서 다 치유해놓고 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럼 한 명도 죽는다는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죽음은 그만큼 무서운 거죠.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야 여러분 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믿음이 와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털어요. 네. 가을 추수하듯이 막 다 털어버립니다. 나로 높아진 것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야 그 믿음이 우리의 눈을 들어서 아버지께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두려움의 사망 권세가 부활한테 짓밟혀 사라집니다. 그 마음이 들 때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에요. 성령 폭발, 믿음 폭발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주관하에 믿음의 힘으로 삽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믿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 말씀이 보여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 말씀이 보이는데, 말씀은요 여러분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자아를 참 불편하게 만들어요. 자아가 잘 안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 믿음은 말씀으로 자아를 죽고 싶게 만들어요. 자아가 스스로 죽고 싶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만들어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버려요. 마치 무화과 나무 뒤에 숨은 삭개오처럼요. 전전전 겸손하게 만들어요. 가진 것은 삭개오가 부자예요. 그 상관없어요. 이미 마음이 죽어버렸어요. 물질 앞에서 죽어버렸어요. 명예 앞에서 죽어버렸어요. 자신의 권위 앞에서 죽어버렸어요. 십자가로 죽어버렸어요. 아유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이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다시 그 마음이 부활하니까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물며 사망의 권세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 안에 있다가 나는 주의 군병이야 이러면서 단기 선교 한 5번 갔다 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서 뭘 전합니까, 여러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다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무슨 하나님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나의 죽어짐이 없었는데 무엇을 전하겠다. 어떤 하나님을 전하냐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살아란 말입니다. 죽은 자 같이 되었던 사라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믿음이 거기에서 약속의 후손에게 임하잖아요. 약속의 후손의 끝은 누굽니까? 결정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사라였잖아요. 사라는 무슨 짓을 했어요, 여러분? 완전 죽은 자였는데, 완전 죽었으면 겸손하게도 가만히 있지. 이제 자포자기입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조롱한 자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비웃었잖아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회개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해, 여러분. 분명히 성화라는 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존 켈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혁주의 교회들이, 우리들도 그런 얘기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성화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켈빈이 주장하는 성화는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성화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닮아서 변해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는 그 상태가 성화의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스타트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내 것들이,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계속 말씀에게 빼앗겨집니다. 근데 빼앗길 때 막 감사해요. 그전에는 날 건들면 죽여버리려고 했었는데 계속 빼앗겨져 가니까
그런데도 감사하는 것이 이게 성화예요. 내 자아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가차없이 깨트려 버립니다. 이런 인생이 복된 거예요. 가슴판이 막 쩍쩍쩍 금이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결국에는요, 성화되고 나면 뭐라 그러냐, 성화되기 전에는요 막 하증이 폭발해 갖고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웃습니다. 안 나오나 보자. 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터치하는구나. 자아를 만지고 있구나. 그릇을 새롭게 하고 있구나. 깨진 종지 같은 그릇들을 새롭게 큰 그릇으로, 질그릇으로 담아서 그 속을 비우고 있구나. 그 결국에는 뭐냐 그러면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예수 안 믿어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원장님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때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한 4년 걸려요, 여러분. 한 3년 걸려요. 그 전에 완전 죽도록 속썩여요, 완전. 네. 그때 이제 헐크를 좀 불러다 놔야 되겠어. 얘 좀 단기 교육 시켜주세요. 아니면 그네를 높은 걸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뒤에서 줄을 잡고 있다가 한번 떨어뜨려 버려야 되겠어. 네. 그러면 좀 팍싹 깨질까? 네. 얼마나 자아가 안 깨집니까? 깨져야 충만한 부요가 들어가. 예. 어차피 성령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면 이제는 자각해야 돼. 조금 깨어진 틈 사이로 은혜를 맛보았으면 오늘 밤에 와장창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안 계셨으면 저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나이다. 네. 그래서 주의 사랑이 고파서 막 몸부림치는 거, 이게 성화예요. 이게 성화의 극치고 절정인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생각나요. 아, 바울 사도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구나.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 그래야 안 맞아요, 여러분. 그 또 하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한 번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아버지 자아는 이미 죽은 거죠, 그죠? 한 번 모리아산에서 죽었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막 부활의 능력과 건세를 막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몰라요.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맨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이러니까 이게 좀 창피한 사람이 있어요. 덜 깨어지면. 지성이 부끄러운 거예요, 지성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과 어느 정도의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그래도 옛날에는 우리 때는 퓰러 유니온 신학 이 정도가 귀에 들렸는데 요즘은 듣도 보도 못한 외국에 가서 신학대 박사를 받아왔다고 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큰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를 제일 잘하려면 성령이 믿음을 은사로 주셔야 돼요. 설교에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요. 설교에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 안 바뀌어요. 성령님이 운행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는 부흥사로 여기 세웁니다. 특급 박사들이. 가장 인간을 성경적으로 잘 변화시킨 특급 박사들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는 실수하면요 이런 짓들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 옷을 입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명예, 건세, 돈 이런 걸로. 또 어떤 때는 건방지게 말이에요. 죄인 되어서는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다니는데 여기 왕관처럼 또 이러고 다니는 인간들도 있어요. 올리브 가지 꺾어가지고 이렇게 무화과 나무 옷 입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치장을 하는데 바람 불면 떨어지잖아요. 그 얼른 다른 걸 생각하고 죽게 돌아와야 되는데 또 무화과 나무를 괴롭혀갖고 잎사귀를 뜯어가지고 또 막 붙여. 날이 어두워지고 바람 한 번 불면 싹 사라져.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아벨의 피제사 때 드려졌던 그 양들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지었. 그 양의 피가 예수의 피를 상징하죠. 그러게 자리부 한 50년 갈 거예요. 즐기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션은 정해졌어. 가죽 옷 패션하고 비슷해. 그 다음 천으로 바뀌어도 그 패션. 천국도 이 패션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막 요란한 옷들 안 입고 다녀도 돼요. 어차피 천국 가면 거의 비슷한 걸 입고 어머 이쁩니다. 뭐 이런. 성령의 빛깔을 입으셨네요. 뭐 이런. 네? 성령께서 옷을 너무 잘 지어 주셨습니다. 뭐 이런. 황금 무늬가 하나 있네요. 뭐 이러고. 어머 막 5개네요. 5개 막 부러워가지고. 그때 영광을 누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도 부서지고 자기 존재를 내려놓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하고, 때론 많이 외로울 거예요. 여러분 많이 힘들 거예요. 왜냐? 아버지는 여러분을 어디까지 이끄시냐 봤더니 칼에 베어 상처난 생상처난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생소금으로 막 비벼대는 것보다 때론 더 아리고 아플 때가 있어요. 차라리 그게 나을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이런 질문합니다. 이제 알겠느냐 이러면, 여러분이 아파서 몰라요 이러면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만 보입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더 성숙한 분은 주만 바라나이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사랑하는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든 게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그때 참되게 이겨서 마귀에게 세상에게 당하던 조롱이 비로소 여러분에게 멈추는 거예요. 그때 이런 구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믿음이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내가 잘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여러분을 이끕니다. 이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땅끝까지 복음 들고 점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런치입니다.